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사실 평범하게라고 말하지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대충 평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이가 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실 잘 몰랐고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그 행위 자체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하고 싶었죠. 평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편하고 싶었어요.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한 번 갈 거 좀 안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 어부였고 그 실수투성이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비범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 다음 절이 사람들의 놀라는 구절이 나오죠.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정말 물고기 잡던 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적도 알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의 비범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구절을 딱 제가 읽으면서 제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딱 강한 그 바람이 있었어요. 범인이 아니라 비범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때부터 사실 비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고,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영권회복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정하면서 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니까 정말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하나를 볼더라도 정말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비범한 교회, 비범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번 특세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믿음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비범한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힘이 있어요. 뭔가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을 내가 사로잡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끌어당겨요. 광고 하나도 한 번 봤을 때는 힘이 없는데 그 광고를 계속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거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이 어때요?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각, 이 보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이 좁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인생도 시야가 좁으니까 그의 인생도 삶도 좁게 살아요. 시야가 넓은 사람은 폭넓게 삽니다.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걸 꼭 봐야 되는데 흘려보냈다, 보지 않았다, 놓쳐버렸다 하는 사람은 손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저거는 보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아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봐야 될 건 꼭 봐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봐야 되고,
이왕 보는 것 선명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눈도, 우리의 시각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시각으로만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눈이죠? 육의 눈, 육안입니다. 육안. 눈의 이 시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이 육안이죠. 이 육안이 발달한 사람은 이 육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눈이 희미한 사람이 그 장애가까지 왔다면 이 물질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또렷한 시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눈의 이 시각이 또렷해서 판단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육의 세계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시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영안. 그러니까 이 육안이 떠 있어야 되고 육안이 밝은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유익이 있는 것처럼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탁월함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진짜 질적으로 풍요롭고 그의 인생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있는 사람과 육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냥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영의 눈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적으니까 반응이 즉흥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도 있다, 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망하게 하려 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삶의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현상 너머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 현상 너머에 어떠한 악한 영의 전략이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가를 그는 어떻게 해요? 고려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과는 다른 반응을, 다른 말을,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의 영으로만, 육의 안목으로만 사는 사람은 달라요. 영의 눈이 열려야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롭고 또 질적으로도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육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사람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고 이 고난을 고스란히 내가 내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뭡니까? 이 고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고난을 내게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고려하다 보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나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한없이 절망으로 꺼질 수 있고, 누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닫힌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수준의 그 이상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 비범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비범한 사람을 비범하다고 하실까?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해서 정말 비범하구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진 돈이 좀 많다고 해서 네 진짜 자수성가한 네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진 것으로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똑똑하건 가졌건 인기가 많건 다 어때요? 아무리 잘나고 잘생겼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범할까요? 이 세상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비범하게 보시느냐? 일단은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보일 방법이 없어요. 육안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내가 성취했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으로 얻은 성과로 비범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비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 영안이 닫혀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범죄, 그 범죄, 그것을 일으킨 사탄 마귀의 전략과 인간의 실패로 인해 영안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육안도 있었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맑은 영안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선명히 보았고 우리의 육안 역시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인간을 이제 속임수로 꼬인 거죠. 창세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던 것을 범하도록 결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더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뭡니까?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사실 뭐예요? 죄의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임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열리긴 열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지 말아야 될 눈이 열린 거죠. 봐야 될 건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데 눈 뜨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이 떴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이 도박에 눈을 떴다. 술에 눈을 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눈 뜨지 말았어야 될 것에 눈을 뜬 거예요. 그 쾌락의 맛을 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해본 순간 이게 너무 달콤한 거죠. 특별히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맛보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이, 눈 뜨지 않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손을 한번 대는 순간, 그 맛을 보는 순간, 거기에 눈 뜨는 순간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약물 중에 제일 강한 것이 그래서 이 중독성 약물, 마약이죠. 한 번만 손을 대도 알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절대 한 번 하고 말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최고의 강력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단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한 번 손을 대는 순간에 평생 나올 양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그 환각으로 인한 쾌락이 이틀 3일 가는데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살면서 뭔가를 얻고 성취했을 때 나오는 그 기쁨의 순간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한 번에 쏟아지면 뇌가 정상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손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도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도 망하는 것을 사탄은 알았던 거죠. 손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그 맛을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눈이 떠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뜨지 말아야 될 육의 눈이, 죄의 눈이, 교만의 눈이, 내가 주인된 인생에 내가 주인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제 어겨본 거죠. 그 눈이 밝아져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벗은 줄 알고 이 육의 눈이 왜곡이 되고 이제는 쾌락의 눈이 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육안은 오염되고 변질되고 반대로 영안은 상실하고 닫혀버렸습니다. 8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교제하였던 그 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싶은 거야. 왜? 육의 눈이 떠지고 죄의 눈이 떠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해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보고 싶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육안은 인간에게 또렷해졌고 하나님을 그 육안으로 부정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육안으로 세상은 발전하죠. 과학도 문화도 기술도 발전하는데 육안이 너무 선명하고 영안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도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좋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이로운 기기를 가지고도 나만 해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똑같은 스마트폰 하나도 똑같은 그 기술 하나도 내게 유익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100번 내가 그것을 유익하게만 사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도 많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안이 발달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육안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안이 감길 때 비로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영적인 세계가 죽음 이후에 열릴 때 부정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육안으로만 살았던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다고 확신하였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해결이 뭡니까? 영안이 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세계를 살지만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안만을 가지고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악한 사탄 마귀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이후에도 어때요? 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여 멸망하게 하였고 실패하게 하려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때로는 드러내서 예수님께 쫓김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무감각하고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에서 신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진짜 신앙인다운 이 영적 안목과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진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엘리사고요, 하나는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조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의 동역자, 그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와 이 사환의 이 젊은 이의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간구했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그런 선명한 목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그 길목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가 다 이긴 거죠. 그 아람 왕이 봤을 때는 첩자가 우리 안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첩자가 아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영안이 너무 밝아서 우리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의 왕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하면서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의 조언으로 매번 아람 왕이 자기 군대가 대패하니까 분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아무리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해도 숫자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겠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포위할 정도의 대군을 보냅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밤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대군을 보냈어요. 이러면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엘리사라도 잡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한 나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싸웠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면 한 나라를 잡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탁월한 사람은 한 나라와도 맞먹는 능력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둘러싸인 상황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뜹니다. 엘리사보다 누가 사환이 먼저 이 광경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환은 어때요?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과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지금 사환이 일찍이 나가서 보니까 이 새벽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버렸어요. 야, 진짜 자막도 그냥 빨간색으로 너무 잘했네. 그냥 눈에 확 띄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그냥 에워싸버렸어요. 쌌어. 그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우리 잡으러 왔다. 그의 반응이 뭡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떠한 억양, 어떠한 감정, 어떠한 투로 얘기했을까요? 내 주여 이겁니까? 아니죠. 이 아는요 신음소리이고 고통의 절규예요.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라는 말 안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방법 없다.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는 거죠. 사환의 해석과 판단과 반응은 죽음이다, 끝이다, 절망이다, 부정적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본 것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왜? 현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현상만 보면 그것으로 그렇게밖에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즉흥적인 거죠. 즉흥적인 것. 지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육안의 특징은 현상이 전부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 엘리사가 아람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그 나라를 방어할 수 있게끔 했던 이 과거의 노력들, 이 성과들을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본 자기의 주인, 자기의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많은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는데 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은 그것은 무시하고 그것은 모르고 그냥 육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격차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그냥 절망 중에 떠나가는, 예수님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절망 중에 그냥 떠나가는 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인데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그들의 무엇이 가려져?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엘리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보고 얘기해도 바로 곁에 있어도 눈이 가려지면 아무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때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누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회복되고 반응을 하는 시간인 그러한 분도 있는데, 누구에겐가는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종교 행위가 전부인 사람, 오자마자 다리를 꼬고 스마트폰을 보고 오자마자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죠. 기대를 못해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눈뜨 떴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곁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우리 남편이 은혜 받기를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가정이 오랜만에 다 왔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가정이 은혜 받길 바라면서 했는데 진짜 지루. 저 목사님 박 목사 지루 박. 언제 끝나. 지루하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는데 어떤 분은 진짜 미치겠다. 언제 끝나냐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은혜 받았는데 아내가 눈을 뜨지 못했든지, 아내는 영의 눈이 확실히 떠졌는데 남편은 같은 가족인데도 눈이 감겨 있든지, 그 부모는 영안이 활짝 열렸는데 자녀들은 육안을 가지고 살든지,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눈이 떠졌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소용없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하든지, 이런 일이 공간 안에, 한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헛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영원함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육안으로만 가는 사람 뭐예요? 영적인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내 모든 삶을 걸어요.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데,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유한한 것에 내 영원한 인생을 걸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진짜 인생의 이러한 어리석은 안타까운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야? 두려움이 없어요. 상황에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내가 해볼만 하면 괜찮고 나보다 대단한 것 같으면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앞에 있는 대상은 있는 대상이지만 실제로 누구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크건 작건 소용이 없어요. 나보다 크건 작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건 작건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찾아왔다가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육안이 전부인 사람은 자기보다 작으면 교만해지거나 힘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보다 크면 그 앞에서 주눅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이죠. 그러면서 해석도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육안이 열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육안만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딴소리예요. 딴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뭐예요?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자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람 왕도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의 사환, 그의 젊은 조수도 보이는 게 전부예요. 높은 사람도 보이는 게 전부고 낮은 사람도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누가 되었건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왕이건 그 조수가 되었건 인생은 걱정스러운 것이고, 인생은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고, 인생은 절망스러운 거고, 불행한 거고, 즉흥적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왕도 별 수가 없습니다. 왕도 별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권세자가 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걱정거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책임과 더 무게에 더 절망적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부류만이 겪는 엄청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권세자도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평안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진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진짜 누구에게 여유가 있느냐? 돈 있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나요? 돈 쓸 때는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침실에서, 그의 가정 안에서, 그가 업무를 처리할 때 그도 거기에서도 여유 있어 보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이나 쓰면서 그것으로 여유를 유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 많다고, 높다고, 탁월하다고 아니에요. 진짜 여유 있고 탁월한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사환은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옆에서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품격 있죠. 죽게 생겼어요. 어떡해. 참 방정 맞죠. 그죠? 죽을 것 같아. 근데 옆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품격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품격 있고 탁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평안함은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비경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눈이 열리면 됩니다.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봐야 되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이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보이는 차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그 안타까운 청년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인 눈이 열려있는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 영안이 열리기를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선명하게 해주세요. 시력도 2.0이 있고 1.0이 있고 0.5가 있듯이 영안도요, 선명한 사람이 있고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믿음의 경륜이 쌓인 사람은 활짝 보여요. 선명하게. 그런데 영안이 열리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뿌옇게 보여. 무슨 안개 낀 것처럼, 무슨 이 거울에 김이 서린 것처럼. 내 코에 김이 묻었냐, 입술에 묻었냐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명하게 열린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만큼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딱 봤는데 군사들은 보이는데 그 뒤에 희끄무레하게 뭐가 있긴 있는데 저게 뭐냐? 이랬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봤어요. 선명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눈을 어때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눈이 닫힌 내 가정, 내 자녀, 내 동역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환이 눈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광경이 보이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가 포위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 다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죠. 영안이 어떻게 열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확 열리는데 우리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확 열리는 것처럼 저게 뭐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겠죠. 표정이 어땠을까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 육안만 있을 때는 죽을 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점점 열리면서 이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겠죠. 환희의 표정으로, 기쁨의 표정으로, 놀라움의 표정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180도로 달라졌을 거죠. 왜? 이제는 그에게도 보이니까 이제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반응이 보인다는 거예요. 12정탐꾼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이 12명이 다녀왔는데 10명은 절망을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얘기했어요. 확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답답하고 캄캄한데 평안하다 얘기할 수 있고, 답답하고 앞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슬프고 아프고 힘든데 소망이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베풀었을까? 골리앗 앞에 다 숙여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뛰쳐나갈 수 있었을까? 반대로 원수로 정말 죽여도 마땅한 사울왕은 죽이지 않고 왜 그를 놓아주고 피했을까? 어제 말씀 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길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 뭐예요? 육안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를 들었든지 뭔가를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숨어 계신 아버지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지 몰라. 이번에 우리가 우물을 돕기 위해서 착한 헌금을 하죠.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짧게 설명하면, 그 선교사님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선교국이랑 다 상의해서 돕자는 확정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연락을 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는 낮이라고 해서 연락을 줬는데 거긴 밤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 우리가 돕겠습니다. 1차로 금액을 보내고 2차는 착한 헌금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딱, 그때가 새벽 3시, 그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철야하면서 우물을 위해 기도하는데 초청교회에서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딱 주니까 우리도 감동이지만 그 선교사님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오셨던 심성남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있는 동안에 불을 일부러 낸 것 같기도 한 화재 사고가 그 현지 지도자 가정 2가정을 세우고 거기에서 교회를 돌아가게끔 하고 안식년으로 10년 만에 나왔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갔어. 그때 기억하시죠? 와서 우리 성교공 헌신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막 인도에서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화재 현장을 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나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중에 이제 빨리 다음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수습하고 일단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탁 내리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딱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박중원 목사한테 전화 왔어.
진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딱 터지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터질 때 나한테 전화가 왔대. 그래서 그 화재 현장 갔다 온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 내리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딱 내리는데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왜 전화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와드립시다 하면서 딱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나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목사님의 그 전화 한 통이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그 오지로 갔어요. 오지니까 진짜 오지게 힘들더만. 오지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갑자기 끊긴 거예요. 물이 끊긴다고, 이제 물이 끊기가 아니라 물이 끊긴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팀, 우리 집사님 뭐 그런 분들하고 어른들하고 갔는데 저녁 먹고 끊긴다니까 이분들이 그 오지에서 어쨌든 빨리 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낮에 사역을 하고 땀이 나니까 막 씻으려고 하는 계속.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물이 끊긴다는 소식이 우리 팀원들을 전체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 낮에 사역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그런 것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빨리 씻어야 되는데, 빨리 씻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씻어? 너 몇 번이야? 너 몇 번이야? 물도 쫄쫄쫄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걸 다 보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심야 깊은 밤, 끊긴다고 했던 물은 콸콸콸 나오고 나 혼자 씻는 장면이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씻으러 왔습니까? 하루 안 씻는다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분들이 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기도회 하고 뭐 하고 선교사님 뭐 선교 간증 듣고 그러고 나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 나는 이제 뜨는 거야.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무리수. 다 가가지고 그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봤던 그것 그대로 물을 딱 틀자마자 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그냥 그 씻는데도 저기 바깥에 있었거든요. 혼자 깜깜한 데서 막 그 전등불 딱 물이 나오길래 그냥 기뻐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보여주려고 물 나왔다고 영상으로 찍어서 품격 있게. 다른 사람들은 막 조급하게 씻었는데 왜냐면 끊기기 전에 빨리 씻으니까 나는 품격 있게 막 즐기면서 그 담비와 같은 샤워를 딱 하고 들어가서 일부러 막 젖은 머리,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막 들어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물 알고 봤더니 헛소문이었어. 다음 날인가 이게 와전이 된 거예요. 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떴어요. 야 목사님 영빨 있다 막 이런. 그러더니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돌아가는지 여러분 사탄 마귀가 흔들어요.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여러분 이번 영권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때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한다 하고 영적 극기 훈련이다, 영적 특별의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정말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래서 육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